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성시교동문 23번 시편 43편을 주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정희묵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삶의 참 소망 되시며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한 채 죄와 허물에 빠져 방황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바람에도 연약하게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죄악의 길을 버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빛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주님, 구원의 은혜를 더 많은 이웃에게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진리를 먼저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며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깨닫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산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실 전도사님 위에 함께하사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미지근한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불길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을 찬양함으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와 사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아버지를 멀리했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10분의 1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6주년 기념으로 방주교회 성전을 위한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게 하시며 꿈꾸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제 완공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주님의 성전을 위해 힘쓰며 관심으로 사랑으로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눔 헌금을 드리오니 어려움 당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세상이 주지 못하는 사랑이 온전히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구역 헌금, 생일 감사 헌금, 또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이 드리며 베풀며 나누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혹여나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물질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소식을, 교제와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출애굽기 서바이벌에 동참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한 32명 정도 지금 사순절 서바이벌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정말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출애굽기 서바이벌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는지 그것을 써내려가면서 함께 이 사순절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마음 드시는 그런 분들께서는 꼭 뒤에 필경대에 빛이 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학 감사 예배 및 장학금 전달식이 오늘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장학금 받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함께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한 학기를 온전히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여전도회 헌신 예배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수요 기도회는 13구역 주간으로 주어집니다. 여전도회 원래회는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건사회 원래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필리핀 방주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주교회가 이제 완공 단계에 완공되었는데요. 이제 그 안에 비품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그 비품 헌금 통하여서 정말로 따뜻한 사랑과 정말로 주님의 온전한 성전의 완성됨을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53 기도운동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당 봉사는 금주는 13구역이고 다음 주는 14구역입니다. 중식 서빙으로는 2월 달에는 3남전도회가 헌신해 주시겠고요. 3월 달에는 4남전도회가 헌신해 주시겠습니다. 몇 가지 추가 광고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김인중 장로님께서 부천 성모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따뜻한 위로에 전화라든가 이런 소식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은, 김희경 청년의 조모 되시는 분께서 장례가 지금 현재 치러지고 있습니다. 김희경, 김재은 청년 보시면은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황옥금 권사님 봉독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예수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이 관점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평안하고 안정된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사람의 일이고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어찌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온 것에 당황하면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걱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걱정하는 것에서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걱정은요, 또 다른 걱정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걱정의 틈에서 결국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고 하죠. 두 번째 사람은요, 바로 방법을 찾는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물론 당황스럽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혹여나 그 방법이 맞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사람이 분명 추구해야 될 방향 같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걱정하는 것 그리고 방법을 찾는 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넘겨주세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요, 사무엘은요 놀라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기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니 왜 기도를 쉬는 게 왜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어떤 게 있습니까? 보통 생각한다면 뭐 거짓말, 미움, 불순종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는요, 하나 안 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고 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아마 익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거는요, 단순히 기도를 드리지 않겠다, 그러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단절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나아가지 않겠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놀라운 그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내가 경험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불순종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와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이 가까운 사람과의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멈추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됨으로써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된다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신혼부부였습니다. 이 신혼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떨어져 있으면 연락도 하고,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주 사소한 시시콜콜한 이야기 다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겪었는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위로해주고,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너무 재미난 거 있지, 다음에 같이 가보자. 그러면 또 같이 가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대화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심지어 같은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마음이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결혼 관계까지 무너지게 될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부가 2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 바로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겪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거를 그냥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별거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나누게 되다 보니까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가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면, 그러한 마음이 드신다면, 그럼 오늘부터 다시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두 번째,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멈추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기도를 개인적으로 내가 드리는 건데, 근데 그게 왜 공동체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요,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서요,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에서 놀라운 힘이 발휘가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바로 공동체 가운데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사무엘은요, 개인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백성을 위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영적인 지도자이자 선지자였지만 정치적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만약에 정말로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사무엘은 어떤 정치적인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해결하라 저렇게 해결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 어떠한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단 한 가지, 무엇을 이야기하지요? 바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말만 합니다. 오직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는 계속 기도할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무엘은 그 기도가 공동체를 살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견고해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성전을 헐고 정말로 휘황찬란한 성전으로 다시 한번 지으면은, 그러면은 교회가 견고해질까요? 아니면은 정말로 사람들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정말로 이 교회 가운데 적용을 시켜서,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견고해질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 어떠한 것도 그 교회를 견고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생겨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때 그 교회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또 한 가지 예화를 또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어느 교회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인지는 이야기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지고 재정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장로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뭐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 아니면은 뭐 성전을 아무래도 다시 재건축하는 게 어떻겠냐,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된다, 끌어 모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앞뒤 상황, 앞뒤 어떠한 것들 다 제쳐주고 그냥 일단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몇몇 성도들을 주축으로 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뭐 5명, 6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요, 점점 한 사람 한 사람씩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러더니 이제는 온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에 있었던 문제, 그 교회가 겪었던 아픔, 그것들이 마치 눈 씻어가듯이, 눈 없어지듯이 그렇게 씻은 듯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변화는 5, 6명이 기도할 때 당시에는 온전히 보이지가 않지요. 변화가 전혀 보이지가 않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뚜렷이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였고 공동체가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서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를 살린 것은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기도였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설교 때 이야기했듯이 2026년은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방향을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초점을 맞추는 첫 번째 단추는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세 번째, 다 같이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기도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게 되었다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불교도, 천주교도, 힌두교도 기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로 그냥 그친다면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드리는 것에는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이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사실 우리 전도사님들이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특송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박수호 전도사님이 특송을 하였는데 주가 일하시네라는 그러한 특송을 하였어요. 근데 이 특송이 사실 지금 제 설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너무 이 가사가 지금 이 말씀과 이 설교와 너무나 잘 맞아서 그래서 한번 큰 모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주가 일하시네를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지금 너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이렇게 독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날이 저물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그때에도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이죠.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를 온전히 열어가는 그 길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은 아무래도 저는 아직 자식이 없어서 자식 농사를 아직 해보지 못하였는데 우리 여기 성도님들께서는 자식 농사를 아마 꽤 많이 하신 줄로 압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다고 해요. 그 어머니한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 아들한테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머니가 유일하게 선택한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제 아들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이 제발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였다고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이 아들한테서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느 날이었어요. 이 아들이 매번 이야기를 했겠죠. 주일날만 되면은 그럼 아침마다 교회 같이 가자 이러면은 싫어, 안 갈 거야 이러고, 또 교회 같이 가자 이러면은 입을 확 뒤집어 덮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매번 일상이 있었던 그러한 일들 가운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이 어머니께서 이 아들한테 아들아, 우리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하자 이불을 그냥 획 덮어버렸답니다. 할 수 없이 또 안타까운 마음을 부여잡고 또 교회로 향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근데 뒤쪽에서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 보인 거예요. 누구입니까? 바로 아들이 온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대요. 아니, 제가 왜 여기 있어? 그렇게 생각했대요. 주님께 지금까지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왜 여기 있냐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아들한테 찾아갔어요. 아니, 무슨 일이야? 아까 안 온다면서. 그런데 이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서 한번 엄마가 말하는 하나님 찾아보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가장 미련한 걸 수도 있어요. 일어나지도 못할, 어쩌면 행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순간부터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역사가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걸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네, 띄워주시고요. 지금은 네, 제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요 기도를 멈출 때가 아니에요. 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일수록요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이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 어머니, 이 아들이 어느 때에 왔나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온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나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앞서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고 사람의 일인데,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답답할수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날수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온전히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임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온전한 사명을 강하게 다시 한번 임할 수 있도록, 정말 이곳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의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그 담임 목사님의 건강이 그것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구역구역들마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사람들마다 너무나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른 생각들이 뭉쳐가지고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요, 정말로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이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 이어줄 수 있는 한 가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일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상황이 너무나 좋아져서, 내가 상황이 너무나도 잘 돼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상황이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기도를 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우리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가장 먼저 그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첫 번째 선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붙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요, 그 자리가 더욱더, 그곳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께서 온전히 말씀하시는 대로 2026년을 정말로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기도로 주님께 아뢰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대표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를 뒤로 미루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온전히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광선으로 온전히 쐬어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신일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635장 찬양하고 백병동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신일의 모든 가족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